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갈 텐데요.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렵고 지루한 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애굽의 그 잔재를 다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배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그림자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언급되는 제사는 모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죄와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제사가 다 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처리의 문제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번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3절, 17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후렴구를 중심으로 소와 양과 새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로, 또 보통의 사람들은 염소나 양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둔 겁니다. 이처럼 번제는 화제, 즉 불로 드려지는 제사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제사요, 가장 자주 시행되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요한 단계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남자를 포함한 여자들도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는 출산을 한 이후나 아니면 유출병이 나은 후에 또 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요, 죄와 관련된 번제가 있고요, 그리고 죄와 관련이 없는 번제가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드릴 때 그 번제는 속죄의 기능을 했습니다. 죄와 관계가 없이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죄와 관련된 번제의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덮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한다 그러면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번제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끗이 하는 건 속죄제의 그 제사의 의미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통한 속죄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통한 이 속죄의 의미가 뭘까요? 번제를 통한 속죄는 죄를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죽음의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값을 치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범한 사람이 직접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그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나온 그 흠없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수한다는 것,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이 제물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들이 이렇게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그 번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듯 피 흘림으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가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번제가 드려진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림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물론 14절에 보면 비둘기의 경우는 수컷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이건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자는 자신의 드린 그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결코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불 위에는 번제의 고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연기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상번제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아침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다짐을 하게 했던 제사입니다. 아침에 일과를 하러 나갈 때 번제로 드리는 그 예물의 연기가 올라갑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 또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의
연기가, 냄새가 퍼져 올라갑니다. 이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죄짓지 말아야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 다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벗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정리하면 번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죄를 대속하신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질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게 했던 구약 성도들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 이 번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흠없는 그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 그 처절하고 정말 그 아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속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정규 예배에서 번제는 항상 맨 처음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번제를 반드시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야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 참된 예배의 선행 조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 다른 제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먼저 다루어지고 나서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의식이죠. 종교 행위에 내가 참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그것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죄사함의 경험 없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그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번제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채찍을 휘두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그 못을 박고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얼마나 통탄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피 흘리심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제는 이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드려지는 이 번제와 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다짐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